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능력과 높으신 뜻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죄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과 언행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명예를 제 것인 양 취하고 탐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말하며 행동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에 취하여 더불어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따라 세상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들과 교회가 온 세상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남아 예배드리는 예안공동체 식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또한 기도하는 예안공동체 식구들의 바라는 바를 미리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간구가 모두 풍성하게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문봉 제빵소가 나아가는 길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 인하여 제자 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근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근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구원과 영생이라는 말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구원이며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본문 안에서 그 예수님의 대답과 가르침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꺼내시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단어이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낯선 단어입니다. 단어는 들어봤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에서 저는 두리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과일의 여왕이 망고고 과일의 왕이 두리안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망고는 먹어본 적이 있는데 두리안이란 과일은 정말로 생소한 과일이었습니다. 그 두리안에 대한 표현은 저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리안은 시궁창 냄새를 가졌는데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림 맛이면서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먹어본 어떤 과일로도 연상할 수 없는 설명이라 저로서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태국에 여행할 기회가 있었고 마침내 두리안을 먹게 되었습니다. 먹는 순간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도대체 이 두리안이란 과일의 맛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이라는 말은 두리안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듣고 읽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왜곡되고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으시고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드러내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천재란 단순히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의 새로운 시대를 연 아인슈타인은 천재라고 불릴만 합니다. 세상을 놀래키는 똑똑하고 총명한 영재는 세상에 많이 나오지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천재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 천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생의 삶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식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할 영생에 관한 말씀이 엉뚱하게도 논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은 것을 자신들이 계속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빵을 원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척이나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은 사라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1절에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 구구거리는 것이나 벌레들이 떼를 지어 웅웅거리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의성어입니다.
또한 원어인 공귀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시자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생각은 순식간에 존경에서 조롱과 비아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모습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거울이 되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논쟁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람의 한계와 죄성을 또한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원했고 평생토록 양식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자기가 빵이다라는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부분과 사랑을 느끼는 부분이 비슷한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폭식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배고픔은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 불만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란 단어는 원어로 듣고와 배운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그들은 듣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지 못하였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믿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불평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은 경건한 유대인의 귀를 거슬리게 하는 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교사들은 빈번하게 토라를 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중 특별히 일부 학자들은 만나와 빵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빵, 즉 만나라고 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율법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출신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애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외면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컸을 것이며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출신을 핑계로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만나 이야기를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미드라시라는 율법에 대한 해석집에 구원자와 만나에 대한 말씀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마지막 구원자 역시 만나가 내리도록 할 것이다 라는 해석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나의 표적을 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만나 같은 양식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만나로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굶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 만나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하나님을 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배고픔으로 인해 육체의 고통을 없애줄 뿐인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으로 바꿔 놓을 빵이 자신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이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상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라고 발버둥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잡아 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끄시는 이유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구원의 계획이면서 구원을 이루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예수님은 사람이 빵을 먹어야 산다는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끌고 와서 먹이십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식사 때에 어린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쓰다가 심지어 식사 자리에서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억지로 먹이고 그리고 아이를 붙잡아다가 억지로 식탁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야 아이가 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억지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나오십니다. 즉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배가 고픕니다. 그 배고픔은 온갖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여러 중독과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는 바로 자신을 세상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고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빵이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생명을 살리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매 끼니 때마다 빵을 비롯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생 즉 하늘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과 하나됨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생명의 빵 되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한 공동체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빵의 재료가 되는 밀가루는 작은 입김에도 흩어져 버리는 존재이면서 그 자체로는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가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쓸모없어 보이는 밀가루도 물과 만나 반죽이 되고 반죽이 누룩을 만나 부풀고 불을 만나 마침내 빵이 됩니다. 밀가루와 같은 이 한 공동체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한 것을 넘어 모든 다양한 형태의 굶주림마저 채우려는 영적으로 갈급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우리를 구하시려 직접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위한 참 생명의 먹거리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이해한 공동체는 이제 세상의 모든 배고픈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생명의 살림을 경험케 하는 성만찬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육신과 영혼을 살리시려 자기를 내어주신 위대한 희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높고 깊은 구원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